8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공중 질서를 잘 지켜야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 속에는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의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의식하면 지킬 수 있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지켜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4장은 앞서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된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사건 중심,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천부장을 비롯한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내용과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었고 2장은 가나안 땅 문턱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4장은 앞선 3장까지 기록된 여러 사건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명기 4장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3장까지 여러 사건들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신명기 3장까지의 여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4장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14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와 같은 표현이 거의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저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전할 때에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바알 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던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들과 함께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바알 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실패의 사례라 할 수 있는 바알 부올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실패한 사건을 예를 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은 단순히 우상 숭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빚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록된 그 일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인 것입니다. 즉 바알 부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사건을 절대 잊지 않게 했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 사건을 잊지 말고 그 사건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비로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단계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말씀도 지킬 수 있지만 스스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말씀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릴 때 대부분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마음으로 서운함이 생기게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가 한참 펼쳐지고 있는 중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신의 밭을 팔고 자기 몫을 따로 챙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만 잘 지켜도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마음만 잘 지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대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분명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물론 그들을 다 내쫓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의 흔적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의 흔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야 될 흔적이 아니라 지워내야 될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가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의 흔적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상의 흔적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죄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말씀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고는 싶은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킴으로써 말씀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